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예배는 참된 사랑으로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6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3년이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눈만 떴다 감으면 물처럼 바람처럼 급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빈손이 아니라 원죄를 안고 죄악 덩어리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빈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죄덩어리를 자기 영혼 위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지우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원죄를 받고 왔다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받고 원죄를 덮고 그 위에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지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죄를 지우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엎어서 다음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의 앞두고 있어요. 지하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은 바로 뺄셈과 덧셈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의 원죄를 빼고 우리 인생의 영생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벌써 원죄를 다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영들에게 그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고 전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주홍 같은 우리의 모든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눈과 같이 희게 된 우리의 영, 양털같이 희게 된 우리 영의 속성입니다. 영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우리의 영을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의 속성도 역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귀한 것을 품으면 고귀한 사랑이 되듯이 사랑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 우리를 원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고초를 당하시고 질시한 멸고 가운데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온 그 무거운 죄들을, 죄 덩어리들을 다 깡그리 깨끗하게 희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리덴션 하시고 어토먼트 하시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자기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이고 어두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법은 미움입니다.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은 사랑이에요. 바로 사망의 법 안에 있는 미움 가운데 휩싸인 자들은 이미 그 영이 죽은 자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이 눈을 덮는 순간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선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이 첫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 여호수의 아들 보자마자 거짓과 악행이 충만한 자라고 본질을 투시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라고 바울 선생이 선포하죠. 그 순간 주의 손이 바예수를 덮었는데 어떻게 덮은가 하면 안개와 어둠이 덮어 바예수가 인도할 자를 두루 찾느니라고 사도행전 13장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가 뭡니까? 눈을 가리는 건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면 점점점 수렁에 빠져서 어둠 속에 덮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상 눈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눈의 인지를 통해서 통제됩니다.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 못 가지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가진 자가 미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마귀가 인위적으로 그 눈을 가려서 살 길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가지게 하는 욕망을 충동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유혹하는 것, 유혹시키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이 눈의 고전적 방법입니다. 보암직하고의 수법이 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암직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고 여러 번 보고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실수를 면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사람과의 만남도 급하게 만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을 다스리면 마음도 다스리게 됩니다. 먹음직하다고 생각할 때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뱀의 유혹이에요. 이건 먹음직한데? 보암직한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먹어볼까? 한번 사볼까? 한번 입어볼까? 그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길에 잘못 들었으면, 죽을 길에 잘못 들었으면 멀쩡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확 가는 겁니다. 먹음직하고의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마음으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큰 실패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마음을 다스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눈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훈련이고 결단하는 훈련이고 보는 훈련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 5일 근무를 통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더운 휴가철에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온 데가 지금 난리예요. 예배를 봐야 되는데 예배는 생명의 통로인데 영적 흐름의 통로고 생명 전수회장이 예배처인데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오다 보니까 7시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는지 머리가 허여신 그런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생명의 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사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는 무엇입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뭉쳐서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것이 질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질투예요. 질투는 사단이 주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사단이 주는 미워하는 마음이며 사단이 주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깨지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이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의심하고 또 헤어지고 나서도 못 믿어서 서로 해방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그 사단마귀의 질투, 그 고전적인 수법에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쓰고 우리 마음이 질투를 넣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질투를 넣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질투를 넣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곱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결과 사울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저주를 싹 다 받은 겁니다. 사울의 자식 아들이 그냥 흙으로 서러진 것입니다. 한나와 버닌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버닌나를 질투하여 눈물 가운데 그 생명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질투는 스스로를 자멸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한없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는 자는 일하기도 싫어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게임만 하고 아내와 자식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자의 본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언제나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으려고 해요. 살면서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일수록 해를 그렇게 끼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법이에요. 사단 마귀의 법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해를 끼치며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꼭 칼을 꽂고 떠나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전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사단에 묶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 선생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권면한 후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일을 만든다는 것은 사고 친다는 얘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일을 어그러뜨려서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정리도 안 되게 만들어요. 바울 선생은 우리가 들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일을 만들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언급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양식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거리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소고기가 아닙니다. 랍스터가 아니에요. 양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양식, 각자의 먹거리를 담을 밥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각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를 보면 위험합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엄청 큰데 내용을 보면 텅텅 비었어요. 그 그릇 안에는 쓰레기만 들어있는 거야.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만 있으면 믿음의 그릇이 단단해지고 작더라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본성인 사랑이 있으면 일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 위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룰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존재,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 의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만나지 못하는 자들, 경험하지 못하는 자를 대신해서 먼저 받은 자들이, 먼저 경험한 자들이, 먼저 본 자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 자예요. 먼저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던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선견자는 미리 보고 환상을 보고 세상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것이 끝나요. 선지자로 끝나는 겁니다. 선견자로 끝나는 것, 예언자로 끝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있는데 목사나 선지자나 교사나 똑같은 직분으로 똑같은 레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은 그 선포한 계시를 풀어서 가르치는 자가 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교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교사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더라 하더라도 선지자, 교사가 단 5명밖에 없었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바나바부터 사울까지 5명이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신약의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선견자, 예언자와 교사의 직분까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 초월적 존재의 그분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걸 내놓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 바로 예배를 가리킵니다. 아바드는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월십은 가치 있는 종교에 가장 고상한 것을 드리는 경건한 행위가 월십이에요. 우리는 아바다 월십의 의미를 몰라. 그냥 와서 찬송 몇 번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축도 받으면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바드는, 서비스는, 월십은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가치 있는 행위와 가장 가치 있는 의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성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단계, 신의 성품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통로이며 예배 자체가 영적 가치 창조의 장소이며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넘치는 영적 예배,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열람하신 예배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상달되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축복받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라 하는 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아바다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리스폰스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봉사와 섬김, 여기에 보상을 바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저 주님 한 분이면 감사합니다. 그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향한 소중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소중한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람과 나누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히 기억하고 이어가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치 있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소중한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며 뿌듯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일이 좋은 일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냥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돼. 왜? 그 기쁨이 사라질까봐. 여러분이 가진 목들이 깨질까봐. 마귀들이 호사다마로 올까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듯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받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피하사를, 자신의 목숨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기쁨으로 목숨까지도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뿌듯한 겁니다. 어디 가서도 염려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인생을 겁니다. 인생 별거 있나? 한번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돈에 인생을 겁니다.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기 듯이 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인간의 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사랑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한피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참된 사랑만 있으면, 그 참된 사랑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뿌듯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핵폭탄이 터진다 그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육적으로 묶이지 않는 믿음, 혼적으로 묶이지 않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면 된다는 그 자족한 믿음, 그 뿌듯한 믿음, 뿌듯한 삶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야. 그게 너무 힘들어. 예배도 귀찮고 말씀 공부도 귀찮고 찬양도 귀찮아. 다 포기할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 포기하고 내가 죽을 가노라. 그런 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카드 주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묶인 것, 모든 매인 것,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 참된 힘을 주신다는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부여 통로입니다. 예배는 죽은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잉타게 되는 새 생명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부족할지라도 오늘 참된 예배를 통해 깨어지면 내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에 목숨을 걸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존재로 주님과의 사랑에 목숨을 거는 그런 귀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 존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며 영적 존재는 생명과 승리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생명과 승리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단 마귀들이 만드는 트랩들을 다 피해갔어요. 대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 1장 12절에서 그 트랩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을 획득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받는 신앙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집회에 참여하기만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ORU 팀들이 오살에서 집회를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안수하러 저도 가지만은 안수를 받는다고 본인이 변화되지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크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참 쓸데없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그 뭐 양의 타는 냄새, 소 타는 냄새, 피 뿌리면 싫다는 겁니다. 월삭도 싫고 안식일도 싫고 대회에 모이는 것도 싫으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행가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자신의 형편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앙망했습니다. 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쓰지 못한 발을 단 한순간에 새 것같이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 안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전 미문의 그 안전뱅이는 나는 부족하지만 내 기도는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진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넘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속사에 도구 되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 구속사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옷깃만 잡으면 그리스도의 그 옷만 잡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고백만 하면 바로 구속사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저 받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돈 주고 사면 그거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채워지고 넘치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눈과 같이 흰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 드림을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다툼이 평화로 낮아짐이 높아지는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로 6번째 주일 예배의 대상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참된 사랑으로 참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